창세기 1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커다란 나무들 가까운 곳에서 아브라함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장 더운 한낮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자기 장막에서 달려나와 땅에 엎드려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주의 종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모두의 발 씻을 물을 가지고 올 테니 발을 씻으신 뒤에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제가 음식을 조금 가져올 테니 드시고 기운을 차리신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좋소. 당신 말대로 하겠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밀가루 세 스아를 반죽해서 빵을 만드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아주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려다가 종에게 주었습니다. 종은 급히 그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송아지 요리와 버터와 우유를 대접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 서서 그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내 사레는 어디에 있소? 저기 장막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말씀을 대합니다. 신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접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참 유익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해 2월달이 됐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참 내 소원을 이루어지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인생의 큰 소원도 있지만 올 한 해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루려고 하면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엄청난 노력과 열심으로 달려들어야 이룰까 말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늘 목표 없이 그냥 또 한 해를 지나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큰 우리의 인생의 큰 테마보다는 올 한 해 내가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연상하고 생각해 봅시다. 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의 바람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한낮 더운 날 텐트 장막에서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왔는데 그냥 지나가는 길처럼 보였는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초청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쉬었다 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발 씻을 물을 가져올 테니까 발을 씻어서 다시 한번 리프레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마음껏 쉬다가 가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음식을 가져오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 가야 된다고, 바쁜 일이 있다고 했는데도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쉬시다 가십시오. 그래서 송아지 고기를, 어린 송아지 고기를 다 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후다다닥 해가지고 대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뭐 그냥 많이 받고 했던 말씀이지만 왜 질문해 봅니다. 왜 하나님의 천사가 이 세 사람,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주님 본인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분들이 여기까지 왔을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있고 내 말을 신뢰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그자가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줄 만한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멀리서부터 다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온다는 것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런지. 그분이 말이 틀림이 없고 확실하지만 또 확인하는 거예요. 이 자에게 내가 복을 줄 만한 사람이고 내가 말한 말이 이 자에게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점검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바로 그 뒤에가 뭔 사건이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를 베푸시길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길 바라고 참 모두가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제일 어떻게 보면 거부하고 싶고 싫어하시는 건 뭐냐면 매를 때리는 것이고 저주하는 것이고 심판하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고 때리기를 좋아하시고 그래 네가 여기까지만 오기만 해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심판 안 하고 싶고 되도록이면 안 때리고 싶고 되도록이면 저자를 망하게 하고 싶지 않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악이 넘쳐났어. 오신 이유가 뭐냐? 정말 그런지 되도록이면 여기를 심판 안 하고 싶으니까 세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고 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세 천사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오늘 말씀은 그걸 통해서 점검을 했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는 복을 줄 만한 사람이고 소돔과 고모라는 여기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줄여서 본다면 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통하여 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제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소원은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했을까? 그것을 보면은 뒤에 2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18절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 아브라함을 점검하신 거예요. 그가 정말 복을 받을.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 하고 말씀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말하잖아요. 내년에. 그러면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과 어떤 마음가짐을 했기에 그 소원이 이루어졌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1년이네요. 1년? 1년 안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관한 것에 정성을 들이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기 기독교부터 지금까지 100년, 1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 선배들이 지식이 우리보다 많이 부족하고 성경에 아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부족한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성을 들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현대 시대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많이 가르치고 많이 배웠고 했지만 물론 목사도 저도 비롯해서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정성에 들이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천사가 오니까 내 주여 저를 좋게 여기신 다음에 주의 전 곁에 그냥 지나가지 마소서. 내가 조금 가져올 테니 드시고 기운을 차리신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나도록 하십시오. 저 멀리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달려가서 엎드려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하나하나 그들의 추임새와 액션을 하나하나 따지고 본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정성 어린 마음이 가슴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배워야 되는 봉사하십시오 그런 말을 하면 짜증 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성 어린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은 세상 끝날 때까지 불변의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불변의 법칙이야. 하나님의 것 예배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마음을. 그럴 여건이 못 돼. 그래도 마음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귀하게 제가 좋은 것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어린 송아지를 잡아오고 부인하고 서둘러라 하고 잡아와서 종에게 빨리 잡아와서 드리는 것. 그리고 주의 종의 그 천사가 먹을 때 옆에서 서서 있어서 셋업 하고 샌드 그가 서서 어떤 사람 시중을 들었어. 이런 모습을 볼 때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그가 하나님을 만난 지도 불과 75세니까 25년. 그동안 그가 깨닫고 느껴지고 온몸으로 배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고귀하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천사도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내가 정성과 마음을 드려야겠다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딱 자리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신이 해이하고 복잡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주의 종이다. 그러면 이 시대는 주의 종의 인격이나 모든 게 땅에 떨어지잖아요. 저부터도 큰 종만 대단하고 작은 종들은 별로라고 생각이 돼. 그게 본능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저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지. 그러면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죠. 어찌됐든 하나님의 일하는 것, 하나님에 관한 것, 모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걸 무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정성을 들이는 마음이단 말이에요. 대접하는 것. 주의 종과
교회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어때요? 이 본문을 볼 때 정성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것 같습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 같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정성과 마음을 드린 사람이에요.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쓰게 번 물질도 하나님 그냥 툭 던지지 말고 주님 제가 작은 것 드리지만 하나님 내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이걸 드립니다. 그 마음을 딱 모아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그게 좋은 신앙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첫걸음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내 소원을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앞에 것은 하나님의 것에 관한 것은 정성을 드리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소중한 보물단지처럼 간직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 천사가 충분히 대접을 받고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뒤에서 텐트에서 웃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럴 나이가 아닌데 경수도 끝나는데 웃습니다. 나는 이 사라의 마음을 내 인간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실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사실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아멘 하고 받기보다는 과연 그럴까? 픽 웃을 수밖에 없다. 왜? 현실이 너무 척박하고 현실의 눈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은 너무나도 나에게 있어서 크고 찬란하단 말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같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내가 내년에 100살이고 우리 아내가 내년에 90인데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사라가 웃지 않을 수 없어요. 사라를 여러분 뭐라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그대로 대변인입니다. 참 그걸 믿어요? 못 생각한다. 믿을 수가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사라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5장 6절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애초에 그 말했던 25년 전에 말했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그래도 의심과 불안 속에서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내게 과연 그걸 이루어질까? 그 꿈과 말씀을 팽개치지 말고 웃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가슴 속에 품고 있으란 말이야. 품고. 아멘.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내 현실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마음속에 늘 꿈틀거리면서 갖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나 웃을 수도 있어. 늘 생각이 외출되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다시 마음을 잡아서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실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현실은 저렇게 과연 될 수 있을까? 과연 저것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의 머리로는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 신비주의로 가든지 좀 이상한 신앙이 이 갈림길입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그게 정신적으로 다 그걸 몰아넣어버리지만 정신이 살아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신다는 그것을 속으로 마음속으로 간직하면서 현실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것을 믿어. 그때그때마다 의심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의심을 작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더 커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18장 19절에 18절에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내년에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딱 현실적으로 1년에 더 가까운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세 번째는요, 참 요약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한 번에 아브라함처럼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정성 어린 마음을 가져서 그래도 기도는 많이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기억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 병 고쳐주신다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세 번째는요,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유황불로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점검하러 오셨는데, 야,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완전히 유황불로 완전히 얘기를 불태워버리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는 데까지 발자취에 한참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부탁이 있습니다. 50명만 있으면 그렇게 안 할 거죠? 아니, 제가 여러분 깔끔하게 생각해 봅시다. 남이 망하고 하는데 그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솔직히 말해서 현대인에서 남이 망하면 우리 현대인은 다 좋지, 안 그래? 나만 살면 되잖아. 나만 살면 되잖아. 내 친척만 와서 살면 되잖아. 전화 연락해서 빠져나오면 되잖아. 그 영혼을, 그들의 생명을 사랑한단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 45명, 30명, 20명 하나님 제발 바라는데 10명만이라도 왜 굳이 이렇게 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 생명도 귀한 것처럼 남의 생명도 귀한다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착한 거지. 주님의 마음이지. 아버지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아버지요 아브라함의 복을 줄 만한 것이 충분히 타당한 거야.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얼마나 악이 배이고 배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까지 간 그 상황이 소돔과 고모라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 아버지 10사람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인 10사람이 없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32절에 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만약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마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들의 생명을 나와 무관하지만 그래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배어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내 사정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의 사정도 중요하지 그런 걸 제 마음속에 느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 밤에 죄송한데 우리 딸이 성균관대를 합격했는데 방이 없다고 합니다. 좀 선교관이나 학사정이나 좀 알아봐 주십시오.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카톡으로 없다고 합니다. 바로 보내고 싶었지만 이 말씀을 목적해서 또 우리가 들리는 매스컴에서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내 있는 그 아는 정보를 통해서라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나도 귀하지만 내 자식도 귀하지만 그 자식도 귀하잖아. 하나님 일을 한다고 선교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형편되면 딱 그렇게 하지만 그럴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카페나 우리 동기나 아는 지인을 통해서 다 수습을 해봤어요. 근데 역시 답은 원룸이었습니다. 원룸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수도권의 대학은 빡빡하고 조밀하지만 지방은 텅텅 비고 학교가 다 미달인데 여기는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래 나도 귀하고 내 자식도 귀하지만 그 자식도 얼마나 귀하겠는가. 간단히 딱 답을 해서 날릴 수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있는 것 최선을 다해보자 해서 여기저기 해봤지만 물론 그래 해봤다는 게 어디야. 예전에 내 마음보다는. 네? 그래서 근데 그냥 한 것보다 말씀을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도 귀하고 내 생명도 귀합니다. 다른 생명도 귀하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고 쟤도 살아야 되잖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마음이 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에 관한 것은 정성을 다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생명을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때 그가 정작 바라고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원 올해 안에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또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이 많고 이루어진다고 해도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정성을 들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남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꼭 이름을 받는 그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